제7장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어, 473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은혜 주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복이 있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은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다른 마음들은 좀 갖지 말고 나를 사랑한 예수님을, 나를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고난 주간에 예수의 고난을 안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그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것도 참 좋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살죠. 그죠? 복 받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리라 이렇게 마음 먹지만 그래도 복을 받으려고 사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순수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삽니다. 한다 해도 그 뒤에 복을 소망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진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겠죠? 오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아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보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미리 복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는 복을 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마산 지역에 마산연합회 회장직을 한 사람들은 정경회장이라 하죠. 그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오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에 맞아서 한번 제가 간증부터 문의해보면 6.25 사변 후에 울산 지역에서 동태장사를 하며 지냈던 여집사님 얘기입니다. 오랜 전 얘기죠. 동태 알죠? 동태. 이 굴르는 동태 말고요. 그 맹태 말린 게 동태입니다. 그 동태 옛날에는 그걸 이고 상자에 입고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팔러 다녔죠. 동태 위에 얼음을 넣어서 썩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장사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냐면 자신은 불행한 가가 있었습니다. 6.25 사변 때 자기 남편도 잃고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서 진짜 살맛이 없었죠. 우울하고 늘 어두운 날들을 보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나. 남편도 없고 자식도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정말 우울하게 인생 같지 않게 검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 어렵게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밝은 자유를 주시고 마음에 진짜 평안을 주시고 그 아픈 가글을 충분히 이길 만한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홀로 남은 이 여인에게. 그래서 이 여인이 동태장사를 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진다면 내가 진짜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참 자유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진짜 지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동태장사 아줌마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10년이 지나도 동태장사 10년을 지나도 그 성전 하나 지을 만한 돈 근처도 돈이 안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동태를 이고 어느 날 한 마을에 갔는데 그게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복주머니 같은 주머니를 꺼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모은 동전 주머니인데 이걸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내가 가진 돈도 없고 이걸 줄 테니까 동태 항상하고 바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태가 그때 더 비싸죠. 복주머니 동전이 몇 개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래도 평생 모은 동전이라 하는 말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태 항상자와 그 복주머니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 복주머니를 펴보니까 동전도 쓸모없는 게 많이 들었고 별 게 없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자기는 모르고 자기 목사님에게 그걸 갖다 주었어요. 목사님이 좀 많이 배웠으니까. 목사님, 이런 일도 이걸 펴보니까 이게 있었는데 이게 뭔고 좀 알아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모르겠는데 아주 진귀한 물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차를 타고 서울의 인사동 그 골동품 상해에 갔답니다.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갔더니 골동품 상해하는 그 아저씨가 아주 진지한 눈으로 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이게 10만 원 줄 테니까 파시오 그러대요. 근데 50년 전에 10만 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치는 빠르니까 그리고 이 물건이 진짜 좋은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다만 감정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 안 팔 겁니다. 했더니 이 골동품 아저씨가 똑 잡으면서 그러면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를 팔아라. 그래서 아닙니다 했더니 2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중에는 4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 600만 원을 줄 테니까 팔아라. 50년 전에 600만 원요. 그래서 아저씨가 하는 말이 600만 더 이상은 절대로 못 주면 그러면 그래서 안 팔려면 가져가시오 해서 600만 가치는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 금을 받고 팔았죠. 그래서 이제 와서 동태 아주머니에게 600만 팔았다. 엄청 큰 돈을 받는 이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면서 그 중에 400만 원은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200만 원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준 돈인데 이걸 어떻게 쓸까?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죠. 하나님 200만 가지고 성전은 짓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저 바닷가 자갈밭이 생각나대요. 바닷가 자갈밭이. 기도만 하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산 바닷가 자갈밭에 가봤대요. 그러니까 정말 자갈만 있는데 자꾸 보이는 그 땅에 진짜 풀 한 폭이 없고 너무 쓸모없는 땅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였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 눈만 감고 기도하면 그게 보여서 잘못한다 생각하고 그걸 사자. 그래서 가서 주인 찾아 샀는데
한 평에 300원 줬대. 한 평에 300원. 그래가지고 5,000평을 샀대요. 한 평에 300원짜리 5,000평이면 얼마죠? 150만 원. 그니 2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가지고 5,000평을 샀대요. 그리고 막 묵혀놨대요. 그걸 사놓고. 왜냐하면 싼 땅이니까. 한 평에 3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묵놨는데 어느 날 아주 좋은 자가용을 탄 사람이 딱 자기 집 앞에 대더니 신사 두 양반이 내리더래요. 와서 아주머니 계십니까? 왜 찾습니까? 저 바닷가 땅 주인 맞죠? 예, 맞습니다. 했더니 그 땅을 팔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팔라 할 때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팔라 하더래요. 150만 원에 샀으니까 1,000만 원이면 몇 배입니까? 6배가 더 되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 1,000만 원은 이 아주머니가, 동태 아주머니가 안 판대 했대. 1,000만 원 안 팝니다. 했더니 이 아저씨가 1억을 줄 테니까 팔라 하더래요. 1억도 안 팝니다. 10억을 줄 테니까 팔라, 안 팝니다. 근데 결국 29억에 팔았대요. 그 땅이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이래, 지금요. 그 땅이. 지금은 완전히 금사라기 땅이 됐죠.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바닷가 모래밭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갈밭이었대요. 29억에 팔아서 2억은 교회에다가 건축금을 주고 27억을 갖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또 투자를 했대요. 좋은 땅을 샀대요.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나중에 아파트를 짓게 되어서 몇백억 부자가 되었대요. 그 몇백억 부자가 되어서 교회당,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교회당 건축을 멋있게 지어주고, 그 다음 풍성한 은혜로 살았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이는 실화예요, 실화. 그 목사님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요다음부터예요. 이런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갑부가 될 테니까요. 그런 생각이 아마 다 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들면 꼭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나 또 간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동태 아주머니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열심히 주께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이 간증을 하는 분도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간증을 들을 때 그건 정말 내키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해요. 대부분은 이런 말씀을 하면 그 여집사처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살도록 유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구나, 이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만약 산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과 비슷하냐 하면 흥부 놀부 얘기 알죠? 흥부 얘기는 뭐죠? 어느 날 집에 제비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불쌍히 여겨서 딱 치료를 해주고 보냈더니 이 제비가 가더니 박씨 하나를 물고 온 겁니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놈을 심었더니 거기에 박 안에 큰 보화가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놀부는 뭐니까, 그 얘기 듣고, 그래? 나도 제비를 고쳐주면 제비가 박씨 하나 주겠구나 하고 제비다리를 불어서 그때 아니까 안 웃네요. 고쳐줬는데 역시 제비가 가더니 박씨 하나를 가져. 이야, 이거 이제 됐다 하고 심었는데 거기 보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알죠, 여러분? 악한 것이 나와서 오히려 더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흥부와 놀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리 고쳐준 건 똑같아요. 그러나 흥부는 그냥 제비를 사랑했던 겁니다. 제비를 사랑하는, 그 다음 마음 안 해요. 제비를 고쳐주면 제비가 박씨 가져올 거다 생각 안 했습니다. 제비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졌습니다. 근데 놀부는 어떻게 했느냐, 요걸 고쳐주면 여기에 좋은 박씨를 가져올 거다, 박씨 때문에 고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놀부는 욕심으로 한 것이고 흥부는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동태장사 아주머니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축복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놀부처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전에 삶에 의미도 없었고 우울하고 어두운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인생을 바꾸어 주었어요. 이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큰 재물을 줄 것이다, 재물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왜 이 얘기하냐면, 성경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주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 축복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있으면 한번 찾아와 봐요. 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 동태 아줌마처럼 복받은 분이 많아요. 거기 보면 다 동태 아줌마처럼 하셨어요. 이 동태라는 게 이상한데, 동태 파시는 동태장사 아줌마처럼 하셨어요. 그런 예는 많다고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요. 서자 출신 아들인데 그가 왕으로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커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1000번제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네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백지 수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백지 수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도 알고 그 고백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반응을 보면, 열왕기상 3장 10절로 12절에 솔로몬의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압니다. 이게 무슨 마음으로 내게 드리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압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딱 받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뭘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적인 소망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네가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면 열왕기상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한 지혜도 주지만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만약 기회다, 내가 진짜 잘 살 수 있는 기회다 하고 백지수표를 주실 때 하나님에게 부와 영화도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왜? 네 원하는 것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자기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줄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예,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축복을 덤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신 거야. 동태 아줌마처럼. 이런 얘기가 한 군데만 있으면 설득이 없겠지만 또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수넴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엘리사 시대 때인데 엘리사가 갈멜산에 가는 길에 언제나 수넴 땅을 지나가니까 그 동네를 지나가니까 이 수넴 여인이 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를 잘 대접하고 영접을 합니다. 엘리야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아노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남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수넴 여인에게 지극한 사랑을, 아주 주밀한 사랑을 받죠. 감격할 만큼, 감동할 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여자에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나에게 잘해주지? 그러면 혹시 나를 통해서 뭔가 나라 왕에게, 임금에게나 아니면 이 지역을 통치하는 군대 장관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의도가 있는가 싶어서 여인을 부릅니다. 네가 나를 진짜 잘 섬기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냐?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냐? 아니면 군대 장관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 말하죠.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아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긴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아들을 주죠. 엘리야가 주고 싶어서, 복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날 만큼,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거죠. 그 집에 가장 필요한 아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부터 내가 아들을 얻어야지, 아들이 필요한데 이걸 딱 감추고 엘리야를 잘 섬기면 제가 하나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 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생각도 안 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엘리사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너무 귀하게 받으시고 찾아서 축복하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축복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젠 축복이란 말을 잊어버리라 하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진짜 축복을 받고 싶다면 축복을 잊어버리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마 우리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축복은 생각나거나 잊어버리시고 지옥으로 치고 이제 하나님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잖아요. 신랑을 사랑하듯이,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십시오. 축복은 주든지 마든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 그가 진짜 복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는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데, 누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고 왕으로 하여금 최고의 백향목 궁에 거하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이 어느 날 생각하게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휘장 가운데, 이 휘장은 광야에서부터 그 성막이죠. 해막입니다. 천막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었어요. 휘장이죠. 해막이죠. 자기는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천막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호강하며 사는데 내게 은혜 베푼 하나님은 지금 아직까지도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죠. 근데 이 나단과 다윗의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 아시죠? 예,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바로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단에게 말하기를 다윗에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 내가 어느 누에게 내가 이게 천막에 사는데 집 지어달라 한 적이 있더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도 아시죠? 그 백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말이라도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몇 백년이 오는 동안 하나님은 흐름한 천막에 사는데 하기야 하나님이 그거 계시겠습니까? 다만 상징적으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걸 사랑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같이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내 종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감격을 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격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로 8절부터 16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합니다. 정말 읽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안 읽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축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세상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고, 또 성전을 이스라엘 중에 딱 지어서 이제는 이 백성이 이동하거나 마치 유목민처럼 살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그리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리고 네 후손이, 네 아들이 너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나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될 것이고, 따라서 그가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사울이 한 것처럼 벌을 내리지 않고 같이 아비와 자식처럼 이렇게 관계를 맺어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내 왕위를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만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들 대대 그 집안 대대로 축복합니다. 이거 한 말씀 듣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윗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야, 이걸 딱 감추고 하나님에게 내가 이리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축복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참 계산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신랑이라면 신랑보다,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재물이나 돈이 탐이 나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거죠. 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사랑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진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이
동태장사 아줌마처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복신앙과 참신앙은 작은 차이가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복신앙이에요.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 것인가 맡겨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셔서 우리가 축복은 생각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인지라 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하십니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이후에는 조금 수준을 높이셔서 축복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냥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생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때도 절대로 축복 주실 거야. 이건 잊어버리십시오.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셨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오라고 하셨습니까?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해 달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는데 그러나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아시고 스스로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진짜 어려운 십자가 길을 가시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그 몸에 짊어질 걸 알면서 갑니다. 제자들의 배반, 배신, 억울함, 수치심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라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참고 이해하고 사랑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갑니다. 우리를 사랑함이 정말 크죠. 아마 이 같은 진짜 사랑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갔을 때야 비로소 아마 거의 알게 될 것이라 이 땅에서는 잘 모르죠. 그러나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알 것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금요일날 오늘 기도하실 때 나를 사랑하신 고난받으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생각해 보시고 다른 기도보다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 드려보시고 진짜 한번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삶보다 훨씬 큰 은혜로 아마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 하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거니와 축복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드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범사,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모든 것은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설교 안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제가 합니다. 알아서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